우리가 마음으로 느끼기에는 조금 어려운 메시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코리안 미니스트리 예배 오늘 주제는 너희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노인들은 꿈을 꿀 것이다. 요엘서에 나오는 말씀으로 같이 공부를 하겠습니다. 지금 미라가 환상을 봐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아주 강력한 메시지가 여기까지 전달이 됐어요. 청년은 어디까지로 여러분 어디까지가 청년이냐? 물론 그때 달라요. 오늘은 여기에 청년들이 사라졌기 때문에 여러분이 청년입니다. 네. 노인들은 꿈을 꿀 것이다. 사도행전 1장을 같이 열어주세요. 여러분의 핸드폰이든 성경책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을 같이 공부하면서 오늘 시작을 해볼게요. 사도행전 1장 앞에 안 나옵니다. 1장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영어 하시는 분들은 영어로 스스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장 1절입니다. 나의 친구 데오빌로에게 내가 먼저 기록한 책에는 예수님이 자기가 선택한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여러 가지를 지시하신 후에 하늘로 올라와 가시는 날까지 행하시고 가르치신 모든 일을 기록하였다. 누가복음이죠. 누가복음을 서머라이즈해서 사도행전의 시작으로 썼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후의 일을 기록하는데요. 예수님은 고난을 받아 죽으신 후 40일 동안 때때로 제자들에게 나타나 자기가 살아있다는 증거를, 확실한 증거를 많이 보여주시며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말씀하셨다.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가 장사됐다가 부활하셔서 그냥 사라진 게 아니라 40days, 40일간을 이 땅에서 계셨어요. 그래서 확실하게 부활했음을 증거해 준 거죠. 하루 나타났다 사라졌다면 환상인가? 아니면 누군가 속이는 건가? 아니면 누군가 예수님처럼 하고 나타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40일 동안을 나타나셔서 실질적으로 충분한 시간을 보내셨어요. 그 40days, 40일 동안입니다. 그 다음 구절에요. 예수님은 사도들과 함께 모인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때때로는 많은 제자들에게, 때때로는 사도들에게 나타나셨어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전에 말한 대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선물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얼마 안 가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여기서 질문 하나 할게요. 예수님은 40일 동안 주로 뭐에 대해서 얘기하셨나요? 씩씩하게 얘기하셔도 됩니다. 상품 없다고 여러분 이런 식으로 대답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세례. 여러분 여기 써 있어요. 뭐라고 써 있어요? 40일 동안 때때로 제자들에게 나타나 자기가 살아있다는 확실한 증거를 많이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말씀하셨다. 실질적으로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하셨을 거예요. 40일 동안이면 여러분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한 달하고도 열흘이에요. 그 열흘 동안에 만날 때마다 얘기한 내용이 많을 텐데 제자들은 요약해서 한 가지만 얘기했어요. 그게 뭔지 It's all about. 대부분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였어요.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얘기를 했을까요? 제가 얘기했지만 어려운 설교예요. 저도 어려워요. 여러분도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를 40일 동안 누누이 얘기했고 제자들은 많은 얘기를 들었는데 기억나는 거는 하나님 나라는 말밖에 기억 안 할까요? 좀 어렵다니까 여러분 너무 심각해지는 거 아니에요? 꿈꾸라고. 꿈꾸라고.
오늘 주제에 맞춰서 그냥 대충 맞춰본 거죠.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요. 개인적으로 말씀하실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얘기를 했을 것이다. 마지막 그 시간에 그쵸. 가장 중요한 거야. 삶의 비전을 현실에 두지 말고 하늘나라에 두라. 삶의 비전을 현실에 두지 말고 하늘나라에 둬라. 우리 용 형제하고 한우진 형제는 참 지혜로워요. 어떻게든지 주제에 지금 맞추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그 노력이 보여요. 또요. 그거 말고는 생각나는 게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뭔가 전달하고 싶었어요. 너무 간절했어요. 맞지만 살아계실 때도 간절하게 너무나 많은 여러분이 마태복음을 읽어보면요, 거기는 거의 뒷부분에 가면요 전부 하나님 나라 얘기예요. 하늘나라는 결혼잔치와 같고, 하나님 나라는 어떤 그 나무와 같고,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고요.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도 시간 날 때마다 때때로 제자들을 불러다 놓고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다고 계속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근데 제자들은 어떻게 이해했나요? 다음 구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 리튼 읽어주시고요. 한국말로 전 형제가 읽어주세요. 리튼. Then they gathered around him and asked him, Lord, are you at this time going to restore the kingdom to Israel? 네. 그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셨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주님,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세우실 때가 지금입니까? 하고 묻자.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많은 설명을 했는데 그때 드디어 제자 한 명이 용기를 내서 묻습니다. 뭐라고 물었나요? 다시 세울 때가 주님,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세울 때가 지금입니까? 이 질문에 예수님은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요? 아직 멀었구나. 왜요? 땅 위에 있는 여러분, 예수님 입장에서 굉장히 힘드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땅에 계시면서 3년 동안을 주구장창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했어요. 그리고 부활까지 하셨어요. 이제는 어토리티까지 있어요. 권위까지 있는 진짜 능력을 보여주고 난 다음에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은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하나님 나라가 오면은 쭉 얘기를 했어요. 그때 제자들도 신이 났어요. 왜요? 좀 신이 났어요. 이제껏 기다리던 때가 왔고 부활을 받고 이제는 뭔가 해야 되겠다 하면서 물어본 질문이 있어요. 그 질문이 뭔지, 주님,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실 때가 지금입니까? 영어로 뭐라 그랬어요? 영어로 표현을 뭐라고 했었냐면 restore. 이스라엘 나라의 주권을, 이스라엘 나라의 영광을, 솔로몬이 만들어놓은 그 성전의 영광과 여러분 다윗 시대의 그 영광과 또 하스몬 그 유다 장군에 의해서 다시 세워진 새로 성전의 영광을 다시 리스토어 시키실 겁니까? 그때가 지금입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우리가 동상이몽이라 그러죠. 같은 거를 보고 다른 거를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은 실질적으로 굉장히 어쩌면 답답하셨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우리도 예수님 앞에서 오늘 그와 같은 자세로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더 크고 더 아름답고 더 놀라운 미래를 얘기하는데 우리는 어떤 때 그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왜 이 제자들은 예수님은 그렇게 열심히 설명하고 그렇게 열심히 나누는데 왜 이 제자들은 동문서답을 했을까요? 왜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데 이들은 왜 이스라엘 나라를 얘기했을까요? 이 또한 질문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마음이 악해서? 지금 전용 형제가 전념하고 계세요. 지금 머리를 막 쓰고 계세요.
자, 왜 그랬을까요? 우리 오랜만에 진경이한테 물을까요? 진경이가 요즘 있는지 없는지도 모른다면 물어봐야 되겠어요. 진경이가 살아있다는 걸 보여주세요. 네? 포커스되어 있어서. 오케이. 자기가 생각하는 게 포커스가 되어 있어서 하나님이 예수님 얘기를 못 들은 것 같다. 또요. 여러분의 이름이 불려지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어쩌면은 그 당시에 그들의 꿈의 한계인지도 몰라요. 예수님은 더 크고 놀라운 걸 얘기했지만 그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왜요? 그들이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naturally, 자연적으로 그들이 해본 거, 그들이 봤던 거, 그 안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었던 거죠. 바로 그래서 어쩌면은 그렇게 예수님의 스타일이 너무나 신명났지만은 그들은 그렇게 신명나지 않았어요. 옛날에 그 영광으로 돌아가는 것만큼만 생각을 했지 그 이상의 것을 상상할 수도 그려볼 수도 없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 또한 어쩌면 오늘 내일을 얘기하면 그 내일은 어쩌면 과거의 어느 순간을 생각할지도 몰라요. 과거에 여러분이 가장 영광스러웠던 그 순간을 생각하고 그 시대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 마음이 있을지도 모르고 어쩌면 여러분의 기도가 과거의 그 순간에 그 영광의 순간을 되찾고 싶은 기도에서 머무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더 크고 놀랍고 아름다운 것은 어쩌면 여러분 머릿속에서 그려낼 수 없는 저 멀리 세상에 달나라 얘기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가보지 않은 곳을 얘기하고 계셨고 우리가 보지 않은 걸 얘기하고 계셨어요. 여러분 2020년을 맞이합니다. 여러분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2020년이라는 그 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2020년의 비전을 꿈꾸는 우리가 2030년의 비전을 얘기할 때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2020년이 여러분한테 더 새롭고 놀랍고 아름다운 비전을 줄 것이냐, 아니면 희망 없는, 아니면 과거의 어느 시간이나 다시 돌아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될 거냐는 오늘 여러분이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멘? 여러분 2030년에 2020년에 여러분의 가정에, 삶에, 교회에 뭘 꿈꾸십니까? 자, 질문이고 여러분 답은 안 하시지만 생각은 하세요. 여러분 내년에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부부관계와 여러분의 소그룹에 꿈꾸는 게 있으십니까? 아니면 그냥 어제보다 좀 나으면 낫겠다, 어제보다 좀 더 쉬우면 좋겠다가 여러분이 꿈꾸는 겁니까? 아니면 이제껏 상상하지 않았던, 이제껏 보지도 못했던 일을 여러분 꿈꾸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제는 저에게 몇 개월간 저에게 고민을 던져줬어요. 지난 한두 달간은 이 프로젝트가 제 머릿속에 떠나질 않았어요. 왜요? 교회가 코리안 밀트는 대체 어디를 향해서 가야 되는가? 2020년에 또 2030년까지. 개인적으로 제 삶에 있어서도 한국에서 선교 생활을 했던 14년, 여기 와서 목사로 장로로 지냈던 16년, 또 앞으로 은퇴할 때까지 지내야 될 12년을 어떻게 지낼 것인가에 대해서 퀘스천을 던질 수밖에 없었어요. 옛날과 똑같은 삶을 살 것인지, 하나님은 나에게 뭐를 줄 것인지가 궁금했어요. 지난 이틀 동안 우리 메인 바르토 인도자들과 함께 비전 워크숍을 했어요. 대체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될 교회는, 우리가 지향해야 될 미래는 무엇이냐? 여러분,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고민해 봐야 될 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안 그러면 앞에 있는 삶은 우리가 원하지 않는 삶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제껏 해온 모든 것은 내일을 똑같이 더 좋게 만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모두에게 숙제를 던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실 앞으로의 시간은 어떤 시간일까를 연구하고 고민하고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포인트는 지난주보다 작아요. 기뻐하셔도 됩니다. 지난주에 몇 개였죠? 5개. 그럼 이번 주는 몇 개일까요? 3개. 아니야, 4개죠. 어떻게 그렇게 확 줄어듭니까? 이번 주는 4개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포인트는요. 가기 전에 이 구절에 읽고 갈게요.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다. 그 질문에 영어로 읽고 가야죠. 라버시 읽어주시고요. 우리 전용 형제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He said to them, "It is not for you to know the times or dates the Father has set by his own authority, but you will receive power when the Holy Spirit comes on you, and you will be my witnesses in Jerusalem and in all Judea and Samaria and to the ends of the earth."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으로 정한 것이니 너희가 알 것이 아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너에게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여러분은 얘기해도 안 들으면 뭐냐? 아유, 그냥 건너라. 이러고 끝날 텐데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끝내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없는 꿈을, 우리가 갖고 있지 않은 생각과 비전을 예수님은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를 아주 정확하게 디렉션을 주고 가셨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 감사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멘. 그래서 뭐라고 했니?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화내지 않으시고 얘기하셨어요.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으로 정하신 것이니 너희가 알 것이 아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과 예수님이 얘기하는 그 나라는 뭐가 차이가 있나요? 하늘에 있고 땅에 네? 하늘에 있고 땅에 있고. 정답을 해주고 싶은데 조금 틀려서 제가 정답으로 얘기를 못하겠어요. 이야? One was just the nation of Israel, and the other one, the kingdom of God, is everybody, going out to everybody. 정답이라고 상품을 줘야 될 것 같아요. 이 아니야.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라를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그때 유대 땅에 모인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여러분, 굉장히 많은 사람이 모였더라지만 10만이 넘지 않아요. 예루살렘 6월절에 모여든 사람들을 크게 잡아서 10만이라고 하지만은 그렇게 큰 도시가 아니었어요. 근데 그들은 그 회복을 원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자, 2000년 전에는 아메리카라는 이름도 없고 코리아라는 이름도 없어요. 아마 그때 예수님이 또 다른 정의를 내렸다면 아마 우리가 예수님이 모르시는구나. 근데 예수님이 뭐라냐면 땅 끝까지. 그게 어딘지도 몰라요. 그때는 지동설도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최고의 언어를 쓰셔서 얘기했어요. 땅 끝까지 이르러서 너희는 나의 증인이 될 거라고. 실질적으로 비교가 안 되는 킹덤이었어요. 전혀 비교가 되지 않는 킹덤을 얘기하셨고 그 개념은 실제로 이 얘기를 하고도 제자들한테는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사도행전에 가면은 이방인을 컨버트하는 것 자체가 아까 고넬료처럼 헌금하자 그랬는데 여러분 고넬료가 크리스찬 되는 것 자체도 개념이 없던 시절이에요.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에서 끝쳐버린 그 비전에 하나님이 주신 것은 상상할 수 없는 큰 비전을 제시하고 계셨던 거죠. 그러면 비전을 갖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게 뭔지 첫 번째.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받고 싶다면 여러분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이 구절에 나옵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으로 정하신 것이니 너희가 알 것이 아니다. 대체 뭐 하라는 소리예요? 우리가 주로 아이들이 무슨 질문하면 뭐라 그래요? 넌 알 거 없어.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뭐예요? 여러분 언제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 말은 다시 얘기하면요. 그래서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내란 말을 다시 표현하면 뭘까요? 믿음이요. 믿음은 인내로 표현됩니다. 믿음이 없이는 인내할 수 없습니다. 인내하지 않는다는 말은 뭔지 화내거나 짜증내거나 포기하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얘기하기를 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권한으로 정하신 거니 너희는 알 것은 없고 하지만 인내하고 기다리라고. 또 다른 인내는 또 다른 어떤 말로 표현되어질까요? 기도로 표현되집니다. 여러분, 그들이 나중에 성령님을 기다리라는 말에 그들이 한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이 뭘까요? 우리 정영자 읽어주실까요? 예. 그들은 성 안으로 들어가 자기들이 머물던 이집방으로 올라갔다. 그들은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 바돌로메, 마태, 알페의 아들 야고보, 열심당원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였다. 그들은 거기 모인 여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동생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계속 기도에만 힘썼다. 여러분, 비전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꿈도 우리가 만들어낸 꿈은 여러분 사라져버리는 꿈, 우리가 만들어낸 비전은 그냥 한번 생각하는 지나가는 생각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여러분이 성령님이 주시는 꿈을 갖고 싶다면은 이 구절을 클리어하게 얘기합니다. 기다리라 그랬고 그 언제 올지 모르지만 너희가 인내하라. 근데 그 인내를 제자들은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2층 옥상방에 올라가서 모두가 모여서 기도에 헌신을 했다고 합니다. 왜요? 그들이 원하는 비전은, 그들이 원하는 미래는 하나님에게서 받고 싶은 미래지 그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 미래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우리의 기도 시간은 어떤 시간입니까? 저는 기도를 주로 중국집에 비유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짜장면을 먹고 싶으면 어떻게 하죠? 중국집을 찾아가든지 아니면 중국집에 전화를 합니다. 그죠? 그럼 전화를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배달을 해주죠. 근데 배달이 주로 오나요? 바로? 그럼 안 와요. 그럼 또 뭐예요? 또 전화를 해요. 그럼 전화해서 뭐라 그래요? 방금 출발. 왜 안 와요? 그럼 뭐라 그래요? 방금 출발했구나. 곧 도착할 거라고. 조금 있으면 도착할 거라고. 왜 우리는 전화를 할까요? 여러분, 한 가지 여기 굉장히 놀라운 진리가 있는데요. 우리는 때로 짜장면집을 하나님보다 더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도 안 와요. 그럼 또 어떻게 해요? 그럼 또 전화해요. 왜요? 늦게 오지만 올 거는 믿어요. 근데 우리가 어떤 때 하나님한테는 그렇게 안 해요. 한번 전화하거나 전화도 안 해요. 왜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하나님께 간구하지도 않아요. 그 다음에 안 오면은 하나님이 없나 보다 그러고 아예 그 다음에 가지도 않아요. 하지만 중국집에서 안 오면요, 그래도 주구장창 전화해요. 계속 전화해서 왜 안 오는 거예요? 뭐 그러면 서비스로 뭐라도 갖다 주세요. 그래 가면 계속 전화해요. 왜? 그래도 믿어요. 중국집을 올 걸 믿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도들이 뭘 했느냐면요, 기다리니까 기다렸어요. 기다리는데 그냥 기다린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비전은 우리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데요, 그 비전이 올 때까지 하나님께 구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구하지 않고 받을 수 없다 그랬어요. 전 개인적으로 우리 그 기도 모임에 나오는 형제들 중에 그래도 제일 많이 나왔다고 하는 사람을 제가 이렇게 평가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제일 많이 본 사람이 영란이 동주 그룹이에요. 그 그룹이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영란이하고 동주만 나오지 않고 애들 둘 같이 나와요. 애자인가요? 영란이는 용이 빼놓고 나오고요. 두고 나오고 애자하고요. 근데 지난번에 비전 톡을 했어요. 비전 톡을 하면서 남자들만요, 승현이하고 동주가 앉아서 둘이 같이 가운을 만들어내겠다고 머리를 맞대고 얘기를 했어요. 그 가운이 뭔지 알려드릴게요. 그들의 가운인데,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가족, 우리 가족 희망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그래서 설명을 하라 그랬어요. 기도하면서 배운 게 있는데, 가족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얼마나 귀하고 그것이 얼마나 많은 희망을 주는지.
굉장히 큰 격려가 됐어요. 여러분 기도 보면 나오면요, 영란이하고 아이들, 그 다음에 경일이 부부, 이한, 로버트, 민지 플러스 가끔 싱글, 그리고 몇몇 우진이 가끔 이렇게 해서 자주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왜 이들한테 격려하고 싶은지요,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는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실망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더 기쁜 거는 승현이하고 은지, 그 미니 이런 애들이 나오는 게 너무 기뻐요. 나는 걔들이 어떻게 저걸 나올 수 있지 굉장히 궁금해요. 근데 이제 물론 애들이 나와서 심심해요. 친구가 없으면 이제 그 다음에는 굉장히 뼈로퉁에 있어요. 친구 보러 나왔는지 하나님 보러 나왔는지 전혀 알 수 없는 그 스테이지에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사도들이 왜 그들이 아직까지 성령님이 와서 권능도 오지 않는데 계속 기도에만 힘썼을까요? 왜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미래를 펼치고 싶다면 여러분 기도를 멈추지 마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잘못 해석하지 마세요. 운동장에 나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운동장에 나와야지 축복받는 소리가 아니에요. 왜요? 여러분이 어디 있든지 간에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좋은 걸 얻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 사도행전에서 어떻게 기도를 이루는지를 정확하게 알려주는데 그들이 기도에 전적으로 힘썼다고. 짜장면을 기다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메시지를 기다렸고 하나님의 능력을 기다렸다고. 바로 그것이 그들이 만든 초대교회의 역사의 시작이었어요. 아멘? 여러분 만약에 짜장면이 오는 걸 알면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전화했어요. 그랬더니 거의 다 갔을 거래요. 그럼 여러분 뭐예요? 신문지를 깔든지 식탁을 치워요. 거기 있던 거 다 치워버리고 신문지 깔든지 김치를 갖다 놓든지 아니면 젓가락에도 갖다 놔요. 여러분 사도들이 뭘 했나요? 기도하고요. 아무것도 오지 않았어요. 아무 조짐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사라져버리고 아무 조짐도 아니라는데 사도 중에 한 명 빠진 사람을 찾아내서 12사도를 만들어놨어요. 온다는 걸 알았어요. 믿었어요. 바로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 성령님이 오셔서 그들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기도만 하지 말고 여러분 준비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을 준비하고 여러분의 생각을 준비하고 여러분이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실 축복을 받을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축복을 먹을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지만 기도하지도 않고 기대하지도 않고 아무것도 준비하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그곳에 무엇을 보낼 수 있겠습니까? 준비된 곳에 하나님은 성령을 채우십니다. 아멘? 여러분 두 번째 포인트는 성령님이 너에게 오시면 사도행전 1장 7절에서 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전영 형제에게 계속 부탁드릴게요.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으로 정하신 것이니 너희가 알 것이 아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너에게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기다렸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령이 오기를 기다렸어요. 왜? 주신다 그랬으니까. 근데 성령님이 왔어요. 그럼 뭘 해야 될까요? 여러분 계시록에 계속 얘기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님이 하시는 소리를 들으라. 그럼 왜 그 소리를 계속 할까요? 성령님이 와서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듣는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그럼 짜장면집 배달부가 와서 문을 두면 문은 열어야 될 거 아니에요. 문 닫아놓고 문 열어봐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귀 있는 사람은 들으라고 합니다. 우리의 실수는 성령님을 초대해놓고 성령님의 소리는 안 듣고 우리 소리만 성령께 하고 있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때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소리를 듣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고 우리가 본 미래는 뭔지 우리가 생각하는 미래는 뭔지 우리가 만들어 놓고 성령님이 얘기할 수 없게 만드는 거죠. 또는 우리 과거의 소리를 듣습니다. 우리가 했던 일 우리가 전에 경험했던 일만 생각하고 그걸 토대로 해서 미래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든 미래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만든 이 미래를 이루어 주세요. 여러분 바로 제자들이 했던 말과 똑같습니다. 전에 제가 했던 그 나라를 회복시켜 주세요. 예수님은 나는 그 과거를 회복시키러 온 사람이 아니라 새로운 비전을 주기 위해서 왔다. 여러분 기도하는 자에게 또 다른 해야 되는 일이 하나 있다면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일입니다. 바로 성령님이 여러분께 하시는 일을 들을 때 우리의 비전은 회복될 수 있습니다. 아멘? 네.
오늘 성경을 공부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여러분의 소리를 하나님께 얘기하는 건 좋습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들어올 수 있게끔 여러분의 마음을 여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공부를 하면서도 어떤 때는 우리 생각을 얘기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듣는 게 바로 성령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왜?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많은 메시지를 전달하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성경 되시는, 성경의 말씀으로 오시는 그리스도니까요. 말씀을 이해하지 않고 비전을 만들어내는 건 우리의 비전입니다. 여러분, 앞으로의 2달 동안에 여러분이 만약에 2020년에 비전을 만들고 싶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목소리를, 성령님의 목소리를 듣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제자들 중에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과거에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특별히 올드 크리스천이 되면 될수록 과거에 지냈던 많은 걸로 우리는 미래를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시간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과거도 현재도 아닌 오로지 성령님이 주시는 새로운 메시지가 여러분 마음에 가득 차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겸손이요. 여러분, 사도행전 여기가 지나가야 돼. 제가 여기 안 적었네요. 제가 읽겠습니다. 2장 17절이요. 제일 먼저 나온 구절인데요.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말세에 내가 성령으로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겠다.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며 너희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노인들은 꿈을 꿀 것이다. 아멘. 누가 준다 그랬어요? 어떻게 청년들이 비전을 보고 노인들이 꿈을 꾼다고 얘기했어요? 나이가 들면 꿈이 많아지나요? 그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제가 어저께 자는데 꿈이 너무 많아가지고 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 청년들은 그냥 환상이 보이나요? 여러분, 여기서 뭐라고 했는지 성령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겠대요. 그때서야 비전과 꿈이 생긴다는 겁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그때 비전과 꿈이 생긴다. 우리가 가보지 않은 것을 그릴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왜? 우리는 가보지 않았지만 성령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꿈을 접었는지 모르지만 우리 성령님은 우리가 더 할 수 있는 일이 뭔지를 알고 계신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가 저는 굉장히 어려웠어요. 전달하기도 어렵고 제 자신에게도 어려웠어요. 왜? 제가 보지 않은 일을 얘기해야 되니까요. 제가 경험하지 않은 것을 나눠야 되니까요. 하지만 성령님이 오시면 주겠다는 그 약속은 저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도 동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제가 얘기하는 건 우리 모두가 경험하지 않은 일입니다. 제가 가본 사람처럼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꿈꿔보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가 이제껏 하지 않은 일을 하나님은 하시겠다고 얘기합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왜 어려울까요? 여러분, 혹시 통행금지에 그 시대에 살았던 분 한번 손들어 보실래요? 통행금지요? 네? 통행금지. 자, 유림이 어딨죠? 통행금지가 뭔지 알아요? 지아도 모르죠? 세라도 모르죠? 타마스는 알아? 타마스 알아요? 통행금지? 여러분, 저는 통행금지 시대에 살 때요, 통행금지가 없어질 때 그 혼란은 말로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이게 없어져도 되나? 그러면 도둑들이 참 많아지지 않을까? 왜? 우리 아버님이 늘 저녁 때만 되면은 술을 드시고 12시가 넘어서 경찰 그 사이드카를 타고 집에 들어오셨어요. 어떻게 뭐 하면 그렇게 되나 봐요. 태워다 주나 봐요. 근데 그게 없는 세상을 꿈꾸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어려웠어요. 두 번째로 어려운 게 하나 있었는데 칼라 TV 시대요. 칼라 TV가 나왔을 때 그런 게 나올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어요. 근데 누군가 만들어내더라고요.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지금 상상할 수 없는 거를 하나님은 하실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개인 삶에, 이 교회 하실 거예요. 아멘. 하지만 우리가 상상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안 일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성령님을
모시어 드리지 않을 때 그 일은 우리 안에 불가능할 수 있어요. 성령님에게 귀를 기울이고 그분에게 설득당하는 여러분이 되셔야만 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회복을 얘기하지 않으시고요, 새로운 일을 하시겠다고 얘기했어요. 코리안 밀트리는 여러분 2000몇 년도에요. 민정과 앤드류스와 또 한 분의 자매분과 저와 아내와 5명이 시작을 했습니다. 어제도 인도전한테 나왔는데 그때에서 코리안 밀트리 이름은 코리안 밀트리가 아닙니다. 그때 그 코리안 밀트리 이름은 글로벌 코리안 미니스트리였습니다. 그래서 오렌지 카운티 몇백 명이 그때 한 800명에서 1000명 정도 모였을 거예요. 메리엇 호텔에서 그 비전 서비스를 했어요. 그래서 코리안 밀트리에 대한 비전을 제시해라 해서 제가 올라가가지고 글로벌 코리안 미니스트리 했을 때 다 비웃었어요. 미국 사람들이. 제가 어디서 와가지고 이상한 영어를 잘 모르나 왜 글로벌이라는 말을 썼을까? 의도적으로 썼어요. 그때 그 비전은 뭐였는지 5명이서 처음에 시작하면서 자 코리안 밀트리가 LA, 뉴욕, 시카고, 스위스, 파리, 런던에 글로벌하게 해외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겠다. 그래서 하지만 그 얘기는 꺼내놓고 그냥 글로벌하게 그런 전진기지가 되겠다. 그게 하나였고 두 번째는 트레이닝 센터가 되겠다. 이곳에 와서 한국에 있는 목사들이든 젊은 사람에서 훈련받고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곳이 되겠다가 그때 5명이 가졌던 비전이었어요. 물론 얼바인에서 아직 나가지는 못했지만은 그 비전은 아직도 살아있어요. 하지만 이곳에 와서 많은 사람들이 훈련받고 가고 목사들이 와서 시간을 보내고 가고 실질적으로 여러분과 같은 사람들이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바로 그게 지금까지 걸어온 코리안 밀트리의 비전 제시였어요. 자, 지금부터는 어디로 갈 거냐? 저의 고민이고 우리 모두의 고민이어야 됩니다. 제가 미국에 올 때 저한테는 개인적인 비전이 있어요.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면서 실제로 구멍난 가정의 기준을 삼겠다고요. 우리 아이들이 나는 공산당이 싫어가 아니라 우리 지우가 외쳤어요. 나는 교회가 싫어요. 우리 교회가 싫어요. 우리 엄마 아빠를 뺏어갔어요. 그때 비전은 뭔지 가족을 다시 세우겠다고. 자, 다른 걸 다 놓고라도 이곳에 와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가족을 만드는 법을 배우겠다고. 하나님이 그 비전에 성취를 주셨어요. 자, 지금부터 내 가정에는 어떤 비전을 세워야 될까? 저한테는 고민입니다. 남아있는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의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주신 삶을 지금 귀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무엇이든 간에 다시 한번 재정립하고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예수님은 가늠하는 여자에게 죄 짓지 말라고 하셨어요. 가능하다고. 베드로에게 아주 평범한 베드로에게 넌 반석이 될 거라고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왕따 중에 왕따 마태에게 너는 나의 친구라고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걸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들에게 한마디 한마디를 던져주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시는 걸 잊지 마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아멘. 세 번째 포인트는 지나간 일은 버리고 생각하지 말아라. 우리 이사야서 43장 16절입니다. 우리 성우가 읽어줄까요? 한국말로요? 43장 16절 오래전에 여호와께서 바다를 갈라 구름들이 치는 물결 사이에 곧장 길을 내시고 그의 막강한 군대와 그의 모든 전차와 말을 바닷속으로 끌어들여 손불에 엎어버리고 그들을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하여 등불을 끄듯이 그들을 완전히 소멸하셨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제일 자랑스러웠던 게 이집트의 추적입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에 제일 기억에 나와 있고요. 실제로 그걸 먹고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모세를 중심으로 한 그 하나님이 보여준 기적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넘버원이었죠. 그게 자랑스럽죠. 그 시대는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영광스러웠던 시기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면 그 얘기를 딱 해놓고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지나간 일은 잊어버리고 생각하지도 말래. 왜요? 보라, 내가 새로운 일을 행하겠다.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보다 더 놀라운 기적이 홍해가 갈라졌어요. 실제로 10가지 기적은 상상할 수도 없는 기적이었어요. 그들에게 있어서 모세는 넘버원이었어요. 하지만 그 놀라운 가장 좋았던 추억을 잊어버리고 생각하지도 말래요.
여기 영어로 dwelling, 그 안에서 살지 말래, 과거에 살지 말래. 하지만 놀랍게 대한민국에 나이가 들어가는 많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다면요, 뭘까요? 왕년에. 여러분 오늘 여기는 모두에게, 여러분 스스로에게도 누구에게도 왕년을 얘기하지 말자는. 어쩜 우리한테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있다면, 요즘 제가 많은 고민을 합니다. 젊은 세대에게 뭘 전해줄 것인가, 지우지아에게 뭘 전해줄 것인가. 그들한테 제가 옛날 얘기하면요, 속된 말로 씨도 안 먹혀요. 그건 뭐 아빠 때 얘기고. 근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저희 부모님이 저한테 우리 부모님 시대를 얘기한 적이 있어요. 들으라고 한 말이에요. 아주 의도적으로 저와 저희 삼형제에게 들으라고 우리 아버님이 늘 얘기해요. 너 때에는, 내가 네 때에는, 그 얘기를 늘 하셨어요. 근데 제가 기억하거든요, 한마디도 제 머릿속에 안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알아요. 제가 아무리 옛날 얘기를 해도 지금 뉴 제너레이션한테는 별로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얘기합니다. 지난 일은 잊어버리고 생각하지 말래요. 왜?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 많은 미니스터들이 과거의 영광을,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3,400명이나 캠퍼스가 늘어날 때 그 시기를 다시 창출하기 위해서 젊은 사람들에게 그때 그 일을 다시 알려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아무리 알려줘도 그 일이 일어나고 있지도 않고 변하고 있지도 않아요. 지금 LA는 모든 캠퍼스가 아마 우리 그 UCLA, USC에서 있던 캠퍼스가 한때 한 시간대만 있었는데 몇백 명이 넘었을 거예요. 그리고 전체가 모일 때 1,000명이 넘었고요. 그래서 그때 그 시절을 얘기하면서 과거에 그 일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과거에 했던 일들을 얘기합니다. 근데 지금은 그 일이 벌어지고 있지 않아요. 어쩌면 이 메시지는 지금 우리들한테 하는 메시지인지도 몰라요. 다음 제너레이션한테 과거를 가르치지 말라고, 과거를 잊어버리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것을 추구하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만들어내는 새로운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에게 지금 제너레이션에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실 거라고요. 여러분 때로 우리는 우리 아이들에게 과거를 통한 아이들의 양육법을 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겸손해서 새로 배우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때 부부관계를 우리 부모에게 배운 걸 적용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다시 배워보는 건 어떨까요? 왜? 하나님은 얘기하시기를 지나간 건 잊어버리고 새 일을 행할 것이니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과거가 컨트롤하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성전을 허물어라. 내가 사흘 안에 다시 세우겠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2절 우리 영어로 타마스가 읽어주시고요. 한국말로 우리 성민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Jesus answered them, "Destroy this temple, and I will raise it again in 3 days." They replied, "It has taken 46 years to build this temple. You are going to raise it in 3 days?" But the temple he had spoken of was his body.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3일 안에 다시 세우겠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그들은 46년이나 걸려 이 성전을 지었는데 당신이 3일 안에 세우겠다는 말이요? 하고 따져 물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전은 자신의 몸을 가리키신 것이었다. 여러분 이 모든 메시지에는 공통적인 그 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전은 어떤 성전이었나요? 이스라엘 민족한테는 제일 중요한 게 성전이에요. 그 성전은 그들의 중심지였고 신앙의 중심지이고 그들의 아이덴티티예요. 지금도 그 성전 때문에 싸우고 있어요. 솔로몬에 의해서 건축된 그 아름다웠던 성전은 파괴됐고요. 그 다음에 다시 건축되고 다시 건축, 세 번째 건축된 게 헤롯의 대성전입니다. 근데 그들의 그 모든 중심인데 그 중심을 헐어버리래요. 그게 얼마나 획기적인 그 메시지니까 완전히 헐어버리래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얘기하기를 내가 다시 3일 만에 세우겠다고. 여러분이 새로운 비전과 새로운 미래를 꿈꾸신다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허물어 버리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이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든 다시 허물고 그곳에 하나님이 주시는 성전을 건축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뭘까요? 추측해보세요. 재건축이요. 왜 재건축을 좋아할까요?
돈이래요. 여러분, 그 강남에 있는 아파트를 가보면요, 재건축 안 된 아파트 가보면 진짜 흉물단지예요. 막 갖다가 붙이고 지저분하고 쓰레기 쌓여 있고, 근데 그거 돈 주고 사요. 비싼 돈 주고요. 그다음에 뭐예요? 기다려요. 꼭 성령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기다려요. 근데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그래도 허가가 안 나오면요, 그러면 데모해요. 조합들이 모여가지고 데모하고 컴플레인 넣고 우리를 죽일 작정이냐, 시장은 물러가라 그러면서 이게 어디 거냐면 잠실 주공 5단지 거예요. 저 흉물단지에 대한 재건축이요. 근데 왜 이들은 보수공사를 안 하고 재건축을 원할까요? 자, 재건축하고 보수공사는 차이점이 뭐예요? 재건축은 다 허무는 거고요. 네. 보수공사는 그냥 거기서 조금씩 고쳐놔요. 근데 재건축이 돈이 더 많이 들 거 아니에요? 재건축은 확 올려서 확 올려. 좋았어요. 확 올려. 용적률과 여러분, 이 주공 5단지 지금 이 재건축의 그 모형이 뭔지 아세요? 이 건물 단지를 이렇게 바꾸겠대요. 이 개념이 없으면 허물지 않습니다. 이 개념이 없으면 재건축을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안에 성전을 재건축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보수공사 좀 하려고 그래요. 여기 좀 고치고 저기 좀 고치고 생각을 좀 고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대한민국 사람들은 굉장히 똑똑합니다. 아파트를 사는 그 투자하는 사람의 마음은요, 굉장히 똑똑합니다. 그 기다리는 사람들은 어떨 때 10년도 기다리고 20년도 기다립니다. 그 말도 안 되는 집 한 채 조그만 걸 사놓고요, 기다립니다. 끝까지요. 언제까지요? 재건축이 허가 나올 때까지요. 그럼 허가 나오면 잔치를 벌입니다. 그때부터 부자 된 기분이고요. 그 다음에 올라갑니다. 뭐가요? 더 아름답고 더 멋있고 더 가치 있는 건물이 세워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얘기하기로 허물라 그랬습니다. 46년간 지은 그 성전을 허물어 버리라고요. 내가 다시 세울 거라고. 그 건축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요. 그 디자이너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세울 성전은 상상할 수 없는 아름답고 멋지고 가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그 재건축의 개념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성전을, 우리의 집을 허물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 되기를 저는 권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고 싶은 성전이 있습니다. 코리안 미니스트리.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고 싶은 여러분 개개인의 성전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축복과 미래가 보장되는 그 성전이, 그 성전을 위해서는 허물어야 하는 그 과정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가졌던 가치관, 고집, 그 모든 걸 내려놓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어놓지 않기 때문에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며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고 그분의 죽음을 본받아서 나도 부활하는 것입니다. 바로 바울은 그게 크리스천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부활은 여러분 그냥 똑같은 사람이 다시 태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변화된 자기 자신을 꿈꾸는 거였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서 꿈꾸고 비전을 갖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로 여러분, 인내하고 기도하는 일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중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여러분 그분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그 말씀이 주는 꿈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고요. 여러분, 지난 거에 연연하는 게 아니라 지난 일은 지난 일로 놔두세요. 여러분, 지난 일에 감사는 하나님께 찬양으로 드리세요. 하지만 지난 일이 오늘과 내일을 컨트롤하지 않게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전은 허물어 버립시다. 나빠서가 아니라 새로운 더 나은 성전을 짓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꿈이 우리 모두에게 같이 하길 바라면서 레슨을 마칩니다. 아멘.